다같이 봉독한 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은 서머나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과 당부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자 합니다. 이 서머나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의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7교회에 다 나타나셔서 교회에 합당한 말씀을 주셨는데 교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셨던 주님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오늘 두 번째 서머나교회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이 서머나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서머나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서머나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서머나라는 말은 쓴 모략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쓰디쓴 환난과 궁핍이 많았으나 믿음이 부요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으며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약 160리 정도 떨어져 있는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교회로서 서머나는 로마 고도시로 카이사 우상을 비롯한 많은 신전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서머나교회가 유명해진 요인 가운데 하나는 사도 요한의 후계자였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이 서머나교회를 담임하게 됐는데, 그분은 86세로 순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순교 당시 박해하고 핍박을 하며 모든 그러한 고통을 가했던 그런 관원들이 폴리갑의 인격에 감동이 되어져서 폴리갑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을 한 번만 부인하신다면 선생님만은 살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내 80평생 주님을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 몇 해나 더 산다고 주님을 부인하여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단 말이요, 어서 빨리 나를 죽이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관원들도 이 상관의 명령을 받아서 그만 펄펄 끓던 기름가마 속에 이 폴리갑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기름가마에서 그만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 기름가마솥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폴리갑의 살은 다 녹아버리고 뼈만 남았다고 그럽니다. 서머나교회는 폴리갑 외에도 온 교인들이 채취에 맞아 살이 찢어지고 눈알이 빠지고 곤궁을 맞아 팔다리가 부서지고 옆구리로 창자가 흘러나오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 주여, 주님은 나를 위해 손발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지키시면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며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들이 당하는 환난이야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이겨냈다고 그럽니다. 그뿐만 아니라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아이들은 배가 고파 울고 노인들은 의복이 없어서 벌벌 떨게 되고 파위팀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여자 성도들은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남자 성도들은 광산에 노예로 팔려가서 돈도 받지 못하고 그냥 광산에서 그냥 노동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또 흩어진 그런 그 교인들은 파위 틈에서 혹은 폭을 속에서 찬송을 부르며 또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문학교회는 250년 동안의 로마 정부의 교회 박해 시대에 제일 혹독하게 죽을 지경으로 박해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부유했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홀리감이라고 하는 그런 지도자를 비롯해서 온 교인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지역까지 가는 환난과 궁핍과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신앙을 사수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보시다시피 이 코로나라는 그런 그 취향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예배가 퇴색되어져 가지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7만여 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만여 교회가 다 없어지고 6만여 교회가 남았는데 지금 또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또다시 변이 코로나가 하나 또 발생이 되었잖아요. 이런 일로 말미암아 또 얼마나 교회가 더 없어지고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지금 있는 교회마저 정말로 성도들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하듯이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부지기수입니다. 참으로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교회가 그럴 텐데 오늘 이 서문학교회가 이토록 견디기 힘든 환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라고 이렇게 형편을 아시면서도 또 칭찬을 받았던 그런 교회를 본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택에서 맛있는 음식을 포식하며 평안한 자리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가 힘이 듭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환난과 극도의 궁핍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들고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서문학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고 주님으로부터 극도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서문학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은 박해와 환난을 받은 교회요, 물질의 궁핍이 말할 수 없는 정도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신앙이 부하여 선행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인내가 보배와 같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보는 부와 하나님이 보시는 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 보는 아무리 재산이 많고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순식간에 날아갈지 모르는 불안전한 것이요, 썩어질 것이요, 불충분한 것이요, 변하기 쉬운 것이요, 어리석은 것으로 채워져 있으나 하나님의 부는 참된 것이요, 변치 않는 것이요, 영원한 것으로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는 믿음과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다릅니다.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앞서서 힘을 내는 것 같고 또 헌금 잘하고 또 봉사하고 목회자를 잘 대접하려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앞에서는 그렇게 믿음 좋은 척하고 뒤에서는 엉뚱한 짓 하는 그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교인 때문에 바로 교회가 분열이 되고 파괴가 되어지고 목회자들이 가슴에 멍이 들며 심지어는 위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비록 그 사람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어 견딜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과거 그 홀로 사는 과부가 역전 분양을 마쳤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자 사람들이 많은 그런 헌금을 하는 것보다도 이 여인이 한 헌금이 제일 많은 헌금을 냈다고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오늘과 같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과 사람들이 보는 믿음이 전혀 달라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다른 그런 헌신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되겠지만 그보다도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내실이 있는 그런 교인들 따가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특히 서문학교에는 유대인들에게 비방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고 하는 선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학교에는 택함 받았다고 하는 선백성인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방인보다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비방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교회보다 환난과 궁핍이 많았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일컫는 자들로부터 비방을 많이 받은 서문학교에게 위로와 칭찬보다 먼저 그 사실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잘했다 칭찬하는 것보다 사실을 잘 알고 칭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앞서 얘기했던 그 홀로 사는 과부의 헌금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가장 적게 바친 그런 헌금이었지만 가장 많은 헌금을 냈다고 칭찬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부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헌금 오른 것을 잘했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부자들이 사실 더 잘하시고 또 역전 투입을 바친 그런 이 홀로 사는 여인의 사정관행표를 잘하셨기 때문에 많은 헌금을 얻은 부자들의 헌금보다 가난하고 힘든 홀로 사는 이 여인의 헌금을 가장 많은 헌금이라고 칭찬하고 인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사정을 먼저 알고 칭찬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주님은 서문학교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교회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눈은 완전수인 일곱 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곱은 이 세상에 풀어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랬습니다. 이 때문에 하늘에 숨던지 깊은 땅속에 숨던지 깊은 물로 채워진 바닷속에 숨던지 어디에 숨던지 간에 이 완전한 눈을 가지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든지 보시지 아니하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그
헌신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믿음의 신실한 성문학교회 같은 믿음이 보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로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시며, 이 자기에게 오는 나다나엘을 극구 칭찬하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라면 어떻게 주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주님이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하셨습니다. 아니, 무화과나무에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잠시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아시니 이거 더 놀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그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은밀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사시며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9절에 보세요.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도 할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선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컫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할례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반대하고 오로지 할례받은 자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서문학교에 같이 믿음이 부여한 자들까지도 비방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겉의 이 외적으로 볼 때는 선민 백성이요 할례받은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같이 보였지만 주님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넘기며 하나님과 대적했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을 가서 실제는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 사탄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서문학교에는 이런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서문학교에는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있으리라는 그러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언제나 귀한 그런 보배를 가진 자에게는 도둑이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호주머니에 혹은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백에 돈이나 기중품을 넣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도둑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호주머니에 5만원 지폐권 하다못해 10장만 들어도 가끔 손 들어가지 않아. 없어졌나 있나. 이처럼 귀한 것을 가진 자에게 도둑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과 고비가 생기게 되고, 진리의 길을 가려면 좋은 길을 걸어야 하고, 예수 믿고 영생의 길로 가려면 많은 시련과 환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0절에도 보면 영적으로 부한 믿음의 부자인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장차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마귀는 왜 서문학교회 같은 믿음이 좋은 그런 훌륭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를 시험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귀가 시험한다고 말씀하셨느냐. 성경에 보면은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도 바로 왕으로부터 또 백성들로부터 그런 거 비난도 받고 또 불평함도 받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또 요셉같이 그런 정직한 사람도 형들에게 많은 그런 거 오해도 받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아야 하니까 수많은 그런 형들이 애굽의 대단에 팔아서 기본 풀린 몸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다니엘같이 그런 훌륭한 선지자도 그만 그 엄청난 시련을 받는데 같은 동료 총리들과 방백들에게 시기심을 받아서 그만 원치 아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 고통을 받았습니까? 다윗과 같이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저 사울이라고는 와에 쫓기고 쫓기는 몸이 되어져서 들로 산으로 털로 말할 수 없이 그런 거 도망병 같은 신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이 좀 그런 굳건한 사람들도 이렇게 많은 환난이 따랐어요. 시험이 따랐어요. 아니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셔서 때로는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도 마귀의 시험을 받아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 보면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까? 이런 사람을 넘어뜨려 한 사람이라도 더 마귀의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이렇게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을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근신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시험하는 방법을 보면은 먼저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하리라 그랬습니다. 선문학교의 교인들 전체를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 몇 사람만 골라서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영리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시험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놈들부터 핍박을 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신민 서사라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중학교 학생들에게 외우게 시켰습니다. 다음은 동방요배라고 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동쪽에 있잖아요. 그 동쪽을 향해서 절하라고 하는 것이 동방요배예요. 이 동방요배를 하게 하고 다음에는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예배 전에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신사참배. 그게 뭐냐면은 일본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순국하고 그런 영경들이 있는 우리나라로 되면 현충 같은 것이죠. 그곳에 일본 주의들만 하면 됐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요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시켰습니다.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세력이 나오니까 그 가운데 몇 명의 목사들과 몇 명의 전도사들만 옥에 갖다 가뒀습니다. 그 다음에 노예와 총회가 신사참배를 하도록 조금 더 강력하게 제재하고 큰 박해를 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장국의 전체가 신사참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처음에는 한둘씩 건드리면서 점차 이렇게 시험하기 시작하여 전체를 넘어뜨립니다. 약한 사람부터 건드리기 시작해서 강한 사람까지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둘러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시험이 드는 사람들 그냥 이 약한 사람들부터 시험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것도 또 오랫동안 시험이 아니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10일 동안. 어떤 학자들은 이 10일 동안을 10년 동안의 환난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노바의 이 10명의 이 대핍박자들 앞에서 받는 핍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글자 그대로 10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학자마다 분분해요. 근데 오늘 서두에 뭐라 그러면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보면은 10년 동안 받을 환난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환난 핍박은 두려울 일이잖아요. 또 노마의 핍박자 가운데 그 강력한 핍박자들이 10명이 나와서 핍박한다면 이것도 두려울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 생각에는 글자 그대로 짧은 동안의 시험일 것이다. 짧은 기간 동안의 시험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짧은 기간의 환난이기 때문에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참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기라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도 환난이 오는데 이 환난은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환난인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랫동안의 환난이 오지만 그들을 위해서 감해 주실 것이니 잘 이기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11조, 온전한 11조로 오는 자들에게는 아칼이라고 하는 그런 사탄을 이기게 해주는 강력한 믿음과 그런 큰 힘을 주시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처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터이니 우리는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고 겁내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을 보면 마지막 대환난을 대비할 수 있는 서문학교 같은 성도들이 되라고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시며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10일 동안의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충성이란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피스토스인데 이 5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진리에서 출발하고, 두 번째로 신앙으로 행하고, 세 번째는 중심을 다바쳐 성실하게 실천하고, 네 번째는 자기가 맡은 일, 마음먹은 일은 어떤 대상이든지 끝까지 해나가고, 마지막 5번째로 생명까지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이란 피스토스예요. 예로부터 그 훌륭한 그런 충실은 한 임금에게 끝까지 생명을 바쳤습니다. 정몽주 같은 사람들, 저 노량진에 가면 사육신료가 있는데 그런 사육신 같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군인도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의 대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지당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충성을 다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러 가지 관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천국 가는 경주장에서 끝까지 잘 달려 승리한 자에게는 썩지 아니한 관을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며 의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잘한 자에게 의의 면관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양무리의 본이 된 그런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의 관이 있습니다. 네 번째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한 그런 순교자들이 받을 생명의 관이 있는데 평소 평안하고 안전할 때가 아니라 어떤 때예요?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충성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 코로나 위기가 온 세계를 덮치고 있고 이렇게 갈수록 다른 그런 변이 코로나가 생겨가지고서 온 세상을 뒤엎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뜨거워지고 더 열심히 있는 신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11절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내주셨습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이 세상에서 한 번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죽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맞이하는 육신의 사망이 첫 번째 사망이요. 또 죽으면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이 불신자는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가 고통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신앙으로 이긴 자에게는 이런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생락이 있는 저 하늘나라로 들림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서문학교에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지만 믿음이 부유한 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훌륭한 교회도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씀하신 유대인들이 비방이 있었고 10일 동안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는 생명의 권을 주시라고 말씀하셨고 이기는 자에게는 죽도록 이제 극도의 그런 시험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때로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있을 수 있고 마지막 때는 누구든지 다 대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다 같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처럼 믿음이 부유한 자들이 되어서 죽도록 충성함으로 생명의 관을 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다 되어져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문화를 누리며 영생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